오늘은 7월 24일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다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또 죽어요. 이번에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살룸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는데 그냥 살룸만 죽이고 왕이 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므나헴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그 딥사의 성문을 지켰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왔는데 성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 성의 사람 다 죽여요.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또 갈라버릴 정도로 잔인하고 아주 흉측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 땅이 비참한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로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 이 상황을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죽이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죠. 이것만큼 더 심한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살룸, 하나님을 떠난 므나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땅은 뭐가 됐느냐? 지옥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차이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아가지만 마음은 늘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사랴 39년에 이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1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나헴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땅을 전체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므나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즉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므나헴은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므나헴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구테타로 왕이 되었어요. 반란으로 왕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역적이에요. 역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품이 어때요? 흉폭해요. 아주 흉측해요. 잔인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다 모아보세요. 이 사람이 므나헴이야. 므나헴은 우상 숭배자이며 역적이며 잔인한 사람이며 흉폭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므나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가 이렇다.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는 이렇더라라고 하는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의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정의로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무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아무개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무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평가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곁에 머물며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이에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에 므나헴이 왕이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신흥 강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막을 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아,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은 1000달란트를 줄 테니 우리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 의지하는 거죠. 아수르하고 조공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 1000달란트라는 액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를 나라에서 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은 50세겔씩 강탈합니다. 걷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요, 이 은을 빼앗긴 그 부자들이 몇 명쯤 되냐면 6만 명쯤 돼요. 그래야 은 1000달란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6만 명쯤의 부자들에게 강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인구, 그 경제력, 이걸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정도의 액수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릴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라에 돈이 없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므나헴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요만큼도 없어요. 힘 있는 아수르 왕 불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던 경제력이 흔들리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 그냥 그 불을 의지하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며 힘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수르 왕은요, 은을 받고 돌아갑니다. 므나헴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아수르 왕에게 은을 줬더니 갔네?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잠시 위기를 넘긴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급한 불은 끝난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므나헴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